하나님 말씀 출애굽기서 18장 13절에서부터 27절을 교독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좀 더 기쁜 얼굴로 우리 위에 층도 다 같이 하세요.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참 기쁩니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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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눈치를 챘네. 오늘 조장로님이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다 마무리 못한 거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님이 최근에 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건져준 걸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문을 다 써가지고 왔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위에 층도 좀 해봐요. 다시 한번 좀 큰 자를 좀 그 표정도 밝고 크게 시작. 할렐루야.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새 신자에게 매력을 주는 교회 또는 방문자가 다시 오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저희 교회 처음 온 새 신자가 처음 와서 매력을 느끼고 또 저희 교회에 방문했다가 다시 오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기독교 리서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새신자가 매력을 느끼는 교회의 5가지 특징을 조사를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긍지를 느끼는 교회. 새 가족도 와서 느끼고
나도 이 공동체에 오고 싶다라고 하는 걸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모든 교인들이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긍지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끼는 거예요. 저거 여러분 어느 식당을 갔다가 나올 때 내가 이 집 와서 정말 먹고 가길 잘했어. 하여튼 그리고 나오면은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요, 지나가다가도 먹고 싶어요. 아멘. 그래서 긍정적인 정체성과 건강한 자화상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 새가족이 또 방문한 사람이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 간에 화목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람은요, 아무도 싸우고 있는 집단에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막 종업원들이 싸워요. 막 단골 손님끼리 싸워요. 그러면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종업원들끼리 그냥 서로 막 화목하고 단골 손님끼리 서로 인사하고, 그런 집은요 또 가고 싶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저 웃음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친절한 교제가 있는 교회에 누구나 머물고 싶습니다. 셋째는 열정 있는 교회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열정 있는 교회. 여러분이 열정이란 말은요, 어떤 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을 열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열정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누가 보느냐? 옆에서 새 가족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할렐루야 그러거든.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새 가족들이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붕어빵 장사를 해도요,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한 개라도 더 팔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식당을 갔는데요, 자동차를 몰고 갔어요. 근데 어떻게 말하느냐? 앞에 서 있던 사람 저기 갔다, 저기 갔다. 기분 나빠서 그냥 가요. 근데 여러분이 딱 들어서자마자 앞에 나와 있던 사람이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요, 기분이요, 알았어. 얼른 여러분 가요. 켜주세요. 제가 바킹해 드릴게요. 아멘. 여러분 칼국수만 먹으러 갔다가 보쌈까지 시키고 먹고 온다니까. 이게 뭐냐? 열정이야, 열정. 종업원서 요리사도 어떻게 하면 내가 다 음식을 맛있게 만들까? 주인도 어떻게 하면 더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줄까? 그거 벌써 여러분 표정과 대화와 말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들이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많은 교회를 다녀보지만요, 벌써 열정 있는 교회는 딱 아멘 소리 들어보면 답이 나와요. 눈치는 참 빨라요, 하여튼. 할렐루야. 벌써 찬송할 때 열정이 다르고요, 기도할 때 열정이 다르고, 그냥 뭐 걸음걸이 자체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 어느 회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회사도의 직원들이 열정 있는 거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회사에 정말로 이익을 많이 남길까? 여러분 하나 할 거 두 개 하고요. 아멘. 그 회사는 여러분 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열정이 있는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입니다. 첫째는 뭐냐? 목표가 분명하고, 하나는 열정입니다. 여러분 새 가족들도요, 아직 믿음이 없어도요, 적어도 여러분 열정 있는 곳에 머물고 싶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는 지역을 위해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있느냐. 쉽게 말하면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느냐, 그 지역에서 그 교회가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고 신뢰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그 교회가 자기만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섬기느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지역과 호흡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런 지역사회에서 봉사가 분명한 교회에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사람은 나는 못해도 누군가가 나를 왜 대신 섬겨주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 그러니까 새가족 들어오면 쉽게 친교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소그룹이라는 것은 기도 모임도 있고 또 예배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나눔 모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취미생활도 함께하고 또 운동 모임도 함께하고 영적 모임도 함께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성도 간의 사랑의 터치를 나누는 교회. 그래서 새가족들이 와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 다섯 사람의 친구를 못 사귀기 때문에 떠납니다. 중요한 건 교회 내에 얼마나 소그룹들이 잘 활성화됐는가 있냐. 끼리끼리 노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자기의 취미생활과 영성생활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이 잘 되어진 교회에 사람들은 머물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이런 교회는 새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바라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는 어떻게 할 때 만들어지는가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정답은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협력자가 될 때 만들어집니다. 나는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협력자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누구나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의 힘과 기력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온 교우들이 함께 협력하며 참여한다면 정말로 누구나 머물고 싶은 공동체, 누구나 예배 드리고 싶은 교회, 이곳에서 마지막 나의 삶의 영혼까지도 맡기고 싶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이런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1년 만에 왔습니다. 그러자 모세에게는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1년 전에 모세는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너는 애굽에 가서 네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고, 모세는 아내를 두고 두 아들이 오히려 사명에 걸림돌이 될까 봐 그 사명을 위해서 1년 전에 애굽에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를 도우셔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왕을 꺾고 430년 동안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나오게 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지요. 만나가 메추라기에 내리게 되어지지요.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갈라 물을 주지요. 또 조금 전까지 아말렉이 와가지고 공격할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리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런 엄청난 감동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나왔는데 그의 가족과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는 얼마나 감동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장인 이드로를 만나자마자 무슨 이야기 하느냐? 이드로여, 장인이여, 내가 정말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은 내 힘이 아니고 정말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자기 삶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그래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서 오늘 내가 가족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는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그 백성을 이끌고 이제 광야에 나와서 가족을 만났다면 그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모세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하루가 지나자마자 모세에게 찾아오는 업무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건 뭔가 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 있던 광야 숫자 백성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되니까 그들이 전부 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니 누구한테 가져오냐? 모세한테 가져옵니다.
그 모세가 일일이 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다 이들에게, 왜? 이들은 평생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모세한테 와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해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거 하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모습을 보자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때 장면을 출애굽기 1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아침부터 저녁까지란 말은 이 시간을 기록한 거 보아도 모세가 잠시라도 그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려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일은 당시 80세가 노세로서는 굉장히 몸에 부딪히는 일 중 하나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어떻게 혼자서 이 일을 다 감당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때 장면을 출애굽기서 18장 14절은 기록하죠.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 많은 일을 하루 종일 일금을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장인 이드로가 모세한테 새로운 조언을 합니다. 그 조언은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새로운 백성들에서 행정체계 조직을 좀 만들어 봐라. 그래가지고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1000명 중에 대표단을 뽑아라. 100명 중에 대표단을 뽑고 50명 중에 대표단을 뽑고 10명 중에 대표단을 뽑아서 작은 일들은 그들에게 맡겨라. 그래서 작은 일들은 모세 자네가 하지 말고 작은 일들은 다 그들에게 맡겨가지고 그들 지도자들이 모든 일을 다 관장하고 작은 것들은 판단하게 해라. 그리고 모세 자네는 큰 것만 일을 결정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새로운 행정조직인 1000부장 제도, 100부장 제도, 50부장 제도, 10부장 제도, 그래서 그 조직을 새롭게 만들라라고 권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혼자로서 막중함이 아니라 서로 책임과 역할을 나눔으로써 오히려 더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이 되는 백성들을 체계적으로 잘 공동체가 원활하게 만들어지게 되어져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권면한 새로운 행정체계의 조언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좋은 협력의 공동체가 되어질까를 발견해 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좋은 협력대가 되어져서 정말 누구나 머물고 싶은 교회, 누구나 행복한 교회, 누구나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좋은 협력의 공동체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드로가 이런 조직을 만들지만 이 조직을 만들 때 아무나 세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조건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런 조직을 이끌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째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워라 그 말입니다. 이 모세를 만난 장인 이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모세 혼자서 하루 종일 너무나 막중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이 모세가 하는 일이 효율적이지 않음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18장 14절에 말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인 이드로는 당시 광야에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혼자서 모세가 다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고 혼자 그걸 감당하지 말고 역할 분담을 해서 잘 감당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백성 위에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데, 사람을 세우는데 1000명 중에 대표단을 뽑아라. 그리고 100명 중에 한 사람 뽑고 50명 중에 한 사람 뽑고 10명 중에 한 사람 뽑아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은
이 사람들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지도자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워라. 그래서 출애굽 18장 21절에 말합니다. 너는 또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그래서 이 네 사람들을 구분을 지으면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두려워하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 야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 경외하다 그런 얘기. 경외하는데 능동적으로 경외하는 걸 말합니다. 이 경외한다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깁니다. 하나는 사랑한다는 말이고 하나는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 쓰는 사람이 북한 사람들이에요. 경외하는 지도자 동지. 내가 당신도 사랑하지만 당신을 두려워하는데 억압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우러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 체제는요, 기독교의 논리를 갖다 그렇게 잘 접목시켜서 하려고 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여러분이 경외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가 뭘까요? 아버지는요, 내가 마음으로 사랑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하면 엄마보다는 아버지가 훨씬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의 칭호에다 비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야레라는 원문에 보면 경외한다, 이거는 범죄자가 지니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 스스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두려워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어떤 단순하게 나타나는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경외하는 건 늘 몸에 밴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속에 하나님이 머무는 경건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언제나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경건한 마음과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늘 내 속에 내재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내 속에 두려운 존재로, 사랑하는 존재로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 그래서 능동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가 뭐냐? 일회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지도자를 뽑으라 이 말입니다. 오늘은 은혜 받았는데 내일 가보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경건으로 준비된 자를 어떤 모습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까? 연탄이라는 것을 보면 겉 표면이 굉장히 검습니다. 그 연탄을 깨봐도 검습니다. 연탄 본연의 칼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 속에도 자기 칼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 속에 하나님의 내재성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미술을 그릴 때도 검은색을 필요하다. 오늘 물감 검은색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 물감이 내일은 회색이 되면 안 됩니다. 내일도 검은색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컬러에 맞춰서, 색깔에 맞춰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멋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첫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인데, 그 기준이 뭐냐? 내 속에 늘 하나님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거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검정색은 다음에도 검정색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은 검정색이 돼, 내일은 회색이 되어진다?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내 속에 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의 시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악한 자와 의인입니다. 특히 다윗이 악한 자와 의인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악한 자와 의인의 비유를 할 때 첫 번째가 뭐냐? 악한 자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 시편 36편 1절 보세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눈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없다는 얘기는 마음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두려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내 속에 아버지란 존재 자체가 두렵기 때문에 밖에서 막 말을 하다가도 아버지한테 가서는 언어가 순화되는 겁니다. 왜? 아버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자는 벌써 마음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악한 자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뭐냐? 말을 막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3절을 보세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왜 말을 막 해요?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이 앞에 있다 합시다. 그 사람 앞에 말 함부로 안 합니다. 조심스럽게 하죠. 왜? 그 사람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두렵다고 느껴지는 자는요, 말을 잘 쉽게 안 합니다. 함부로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은혜의 말만 하고 희망의 말만 하고 유익된 말만 하고 복받을 말만 하고. 미리 아멘 해야지. 벌써 4번째가 지나갔는데. 아멘. 벌써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요, 뭐 앞에서는 할렐루야 하면 뒤에 돌아서서는 또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없으니까. 조금 전에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있는 걸로 느꼈는데 돌아가서는 교회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 여기는 있었는데 거기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돌아와서는 어떤 자? 돌아와서는 또 자기는 쏙 빠져요. 아, 그런데 누구는 이렇게 말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첫 번째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는 그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이드로가 벌써 말한 겁니다. 이드로는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예요. 이건 뭐예요? 사회적인 속에서도 이런 사람이 신뢰받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나 거룩 속에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고 오늘은 이런 말만 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다른 말만 하고 누구 모여서는 이런 말만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것.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모든 게 다 전문 분야들 있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자기가 이런 비밀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직업관이 철저한 사람은요, 그 비밀을 이야기 안 합니다. 왜? 자기가 그것이 국가에 대한 충성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없으면은요, 비밀을 말해버리고 말아요.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간은 자기 표현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 내 속에 은혜가 있으면 나오는 말도 은혜가 나와야 되고, 나오는 말도 기쁨이 나와야 되고, 교회가 유익된 말이 나와야 되고, 남을 높이는 말이 나와야 되고. 아멘. 그런데 그 속에 거룩함이 없으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했는데 나가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드로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첫째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협력자의 기준은 이드로가 뭐라 말하느냐?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실이란 말은 마음에 거짓이 없고 순수하고 바른 마음.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이쪽 막 이간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한테, 아직 모세는 경험이 없어요. 사람을 어떻게 쓸지를 몰라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거짓이 없는 사람, 진실한 사람을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좋은 지도자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말하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그랬습니다. 진실을 말합니다. 그 마음에 순수하고 바른 마음, 거짓이 없는 마음.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은 자기 속에 속한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모세 대신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에 거짓된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됨을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법원에 가보면 상징적인 물건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뭘 들고 있는지 아세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이 저울은 뭘 의미하죠? 균등이란 말입니다. 평등이란 말입니다. 이 저울을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대한민국의 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은 두 가지 기본을 가지고, 첫째는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봐가지고 이게 옳고, 누가 말하기 전에 옳고 그르다는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법의 정신이 뭐냐? 인간 존중입니다. 법 앞에 인간은 평등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법 앞에 인간은 평등해야 됩니다. 그게 온전한 국가고 바른 국가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물건이 저울입니다. 이건 왜 평등입니다. 그러려면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 마음속에 뭐가 거짓이 없어야 돼요. 진실됨이 있어야 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인간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냐? 에메트란 단어입니다. 이 에메트는 하나님은 진리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메트란 단어가 많이 쓰여져 있는데 이 에메트란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될 땐 진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인간에게 적용될 때는 뭐냐? 견고함, 확실함, 신뢰받을 만한 신실하다, 그런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 하나님의 진리,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 사용될 때는 신뢰받다, 진실하다, 또 확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을만하다, 확실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서 아만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졌는데 이거는 확증하다, 찬성하다, 믿을만하다, 확실하다. 그래서 아만에서 파생된 단어가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을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아만에서 파생된 단어가 아멘이라는 단어로 파생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신실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인간의 됨됨이가 바르고 거짓이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만한 신실하고 충성된 인격자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거나 백성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결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드로는 모세에게 새로운 그 공동체를 잘 이끌려면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을 세워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제시하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가? 신뢰할 만한 사람, 진실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만남의 복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먼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먼저 중요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자갈밭이 꽃밭이 되어지고요, 한 사람 때문에 꽃밭이 자갈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도자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요, 정치적 만남도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와 만나 정치하느냐, 내가 비즈니스 할 때 누구와 만나 비즈니스 하느냐, 자녀들이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좋은 이웃을 어떤 사람 만나느냐, 이 좋은 사람의 만남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기도 중에 하나가, 제 목회 중에 정말 붙들고 기도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좋은 교인 만나게 하옵소서. 왜? 목회가 다 사람 때문에 힘들거든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자녀들이 결혼한다면 짝도 잘 만나야 됩니다. 아멘. 집에 앞으로 며느리 봐야 될지 손 들어봐. 며느리 봐야 될지. 아니 손주 며느리는 안 봐요? 왜 손주를 안 들어요?
이 측은 없어요? 앞으로 며느리 봐야 될지? 두 손 내리세요. 제가 왜 손 들라고 했는가 하면 집안에는 여자가 잘 들어와요. 이거는 인류가 증명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성공자들의 모든 고백이 뭐냐? 아버지 영향력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집안에는요, 정말 며느리 잘 들어와야 돼요. 여시 같은 거 하나 잘못 들어오면 그 집안 절대 안 납니다. 정말로 여러분. 부부 간의 사이도 그렇지만 여러분 부모 간의 사이, 형제 간의 사이, 이웃 간의 사이 정말 며느리 하나 잘 들어보면요 그 집안은 일어난다니까요.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며느리 여러분 이거 뭐 시험 쳐서 뽑을까요? 공개 채용할까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아멘. 제가 며느리 잘 보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며느리 봐야 될 손 들어봐 다시 한번. 아까보다 늘었어. 손 내리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좋은 며느리 들어오길 축복합니다. 사위 봐야 될 집 손 들어봐. 두 번씩 들은 사람 손 내리세요. 여러분 사위 잘 들어와야 돼요. 아멘. 딸을 시집을 주고 이제 엄마 품을 떠났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전화 와서 받으니까 엄마 그래. 왜? 요즘 날씨 추운데 잘 계시지? 잘 있지? 근데 벌써 딸의 목소리가 싱글싱글해. 엄마 결혼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살아보니까 정말 사람이 진국이야. 아주 첫째는 사람이 성품이 좋아.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엄마. 그리고 돈도 무지 잘 벌어와. 엄마 날 추워졌다고 해서 민크 코트 하나 사드리래. 그러면요 아직 민크 코트 안 받았는데도 그 전화만 들어도 기분이 업이 돼. 아멘. 이게 부모들의 모든 마음이에요. 아주 신나. 근데 어느 날 전화 왔어요. 보니 딸이에요. 전화 받은 목소리가 엄마 너 목소리 왜 그러니? 아니 왜 그래? 엄마 이놈하고 살아보니 성격도 개팍스럽고 사람도 안 좋고 버리도 시원찮고 엄마는 어떻게 하면 좋아? 그 소리를 들으면요 가슴 속에 큰 돌이 꽉 찹니다.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입어도 입은 것 같지 않고요. 왜? 부모이기 때문에. 아멘. 근데 사위를 여러분 다 처음에는 기준에 하지만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요즘 우리 현대사회에서 문제되는 게 분노 조절 장애. 운전하다가 막 여러분 음주운전 사고 내고 이 다 정신적인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사위 들어오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다시 사위 발자 손 들어봐. 이 손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좋은 사위 들어올까 할까요? 좋은 사위 들어오길 축복합니다. 손 내리세요. 왜?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나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8가지가 있죠. 기준이 뭐냐? 이런 겁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잘난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을 좋아한답니다. 공감하시나요? 혼자 잘난 척한 사람은요 밥맛이라 그래요. 솔직하잖아.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잘난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멋진 사람보다 다정한 사람을 좋아해요. 세 번째는 똑똑한 사람보다 친절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네 번째는요 훌륭한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을 좋아해요. 밥을 먹어도 편안한 사람 먹고 싶지요. 차를 마셔도 그렇고. 다섯 번째는 대단한 사람보다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섯 번째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일곱 번째는 겉모습이 화려한 사람보다 마음이 고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덟 번째는 모든 걸 다 갖추어 부담을 주는 사람보다 조금 부족해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시라고 말이에요. 상대가 여러분 좋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요. 함께 살아가야 돼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여기서부터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가 여러분을 가슴에 품고 감동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진실한 사람이라. 진실한 사람, 막 왔다 갔다 이런 사람, 진실한,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 18장 19절에 말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어다. 내가 새로운 방침이라는 말에 앞으로 펼쳐질 일의 방향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실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를 통하여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좋은 협력자일까? 정도를 행하는 자. 여러분, 정도란 말은 올바른 길을 말합니다. 정당한 도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도리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른 길을 도리라고 말하고, 올바르다는 말은 말, 행위, 규범이 벗어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과 행동이 벗어나지 않게 그 룰을 따라가는 사람을 정도를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이드로가 모세에게 세 번째 사람의 기준은 정도를 행하는 자, 즉 행동과 언어에 있어서 규범에 벗어남이 없는 사람. 여러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치러 가보세요. 운전대를 잡고 코스를 따라갑니다. 조금만 벗어나면 소리가 울려요. 삐. 왜? 그 노선에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내 행동과 언어가 벗어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 정도를 행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하느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래서 출애굽 18장 21절에 말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첫째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 셋째는 뭐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건 뭐예요? 정당한 방법이 아닌 걸로 유약을 취하는 사람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어도 내가 땀을 흘리고 정당하게 버는 사람은 많이 버십시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남에게 착취하거나 남의 걸 빼앗거나 남을 이용하는 사람은 돈 벌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직업을 다 다르게 줬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이 내가 땀을 흘리고 정당하라면 열심히 보십시오. 그리고 주를 위해서 많이 나누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데 뇌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뇌물 받으면 사람이 눈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옹정하게 판단을 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8절에 말합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받는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정당한 기준을 흐트러져 버립니다. 만일 재판에는 지도자가 하나님 주신 규범에 맞는 길을 행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이들의 좋은 말을 듣고 잘 행하여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치료하여서 좋은 협력 관계를 만들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저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도자가 없습니다. 모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가지고 저들을 잘 협력하게 되어져서 광야 40년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좋은 협력의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24절에 말합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인이 말한 대로 주어지는 행정 조직을 잘해서, 그래서 모세가 최초로 천부장 제도를 만들고 백부장 제도를 만들고 50부장 제도를 만들고 10부장 제도를 만듭니다. 이것이 오늘날 인간이 살아가는 행정기관의 기초단입니다. 동사무소가 있고 구청이 있고 도가 있고 서울시가 있고 정부가 있고
이 모든 작은 기초단체에서부터 구성되어진 이드로가 모세에게 준 행정단위의 구성의 요소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실 줄 믿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규범에 맞는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놀랍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인의 성자라고 말하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말하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에게 어느 분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학자이며 천재적인 분인데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아프리카 오지에 와가지고 생명을 바쳐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럴 때 슈바이처 박사는 지그시 눈을 감은 채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저는 말로써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재주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말로써 감동시킬 재주가 없었어요. 이해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행동으로 사랑을 설명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내가 행동으로 여기 와가지고 사랑을 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내 마음속에요 건강이 오고요, 행복이 왔어요. 나는 작은 걸 했는데 더 큰 선물이 내게 왔었어요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슈바이처는 사람들에게 희생과 눈물로 사랑의 진수를 보여주게 됐지요. 사랑은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한순간에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지만 여운이 짧습니다. 그러나 헌신적인 사랑은 오랫동안 사람을 감동시키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감동적인 사람. 누군가의 마음속에 내 신앙의 모습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분의 믿음은 참 나도 닮고 싶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처럼은 안 하겠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도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의 사람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력, 지금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줄기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려서 교회력은요, 12월부터 교회력이 벌써 시작된 겁니다. 세상의 날짜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되면 교회력은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누구를 먼저 찾아갈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 사람, 진실한 사람, 감동을 주는 사람 찾아갈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한 교회와 이웃 속에,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상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너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붉은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내게 이겨낼 강한 말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한 가지 그들을 감으신 하나님, 나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과 또 내 속에 정도를 걸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늘 머물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내게 더 넘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남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내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하는 대림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기절에 정말로 주님이 오신다면 누구를 찾을까요? 똑똑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유능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동된 자를 주님은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정말로 담장 뻗어넘은 가지처럼 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나를 넘쳐서 이웃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내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길 원합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모습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 주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죽음에 벗어나지 않는 정독에 갈 수 있는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 늘 우리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짓 없는 진실한 삶을 살며 하나님 말씀 규범에 벗어나지 않는 정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어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며 감동의 선물이 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